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역전승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 바벨론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고,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그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이들은 돌아온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지요. 그런데 다 돌아오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에스더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거기에서 그래도 삶의 어느 위치에 올라서서 생활들을 했지만 늘 불안한 생활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1장서부터 10장으로 에스더서가 쓰여져 있는데, 이 10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또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이 에스더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왜 성경에 들어와 있나,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그런데 녹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에스더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여기만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사에 베르시아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몇 년간 통치를 하느냐고 하면 20년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10년 통치가 마쳐질 때 그때쯤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뭔가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지역마다 유지들을 초청을 하고 고관들을 초청을 하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며칠을 벌리느냐고 하면 180일 동안 잔치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한 번만 잔치를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한 명 결혼시킨다, 또 회갑 요즘은 안 하지만 이 잔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180일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180일 동안 하고 난 뒤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흥도 많이 돋아졌고, 그리고 또한 이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세상 잔치는 술이잖아요. 술도 이렇게 많이 취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자기 아내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인물이 아주 예뻐요. 그리고 겉으로 풍겨 나오는 모든 것이 정말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와스디를 불렀는데, 이 와스디가 자기도 이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왕의 부름에 응하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이 잔치가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술에 취한 남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거기에 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와스디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부름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충신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왕이요, 왕비가 여기 오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왕후가 여기 오면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덮어가지고서는 그거를 좀 잘 무마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불난 집에 뭐해요? 부채질하고 있거든.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에 불이 난 거요. 그러면 신하들이라고 하면 그 불을 좀 꺼게 해줘야 되는데 불을 더 붙이는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이 와스디가 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을 하면 집집마다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왕이 왕후를 부르는데 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들려지면 집집마다 남편이 아내를 부르면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아리따운 여인을 뽑아가지고 왕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데다가 또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 바사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뽑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힌 여인이 누구냐고 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여인이지요. 그는 부모가 함께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다만 삼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어디에서 생활을 했느냐고 하면 왕궁의 문지기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이 궁에서 이 성 문지기로 지키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넷이 빅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는데 아수로 왕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 모르드게가 듣고서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고하고, 그래서 그 빅단과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자손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 그 나라의 2인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총리가 되어서 이 성중으로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뻣뻣이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그래도 지위가 있는데 그러면 되느냐, 그런 생각을 다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들의 삶의 배경을 들으면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각은 어느 민족이냐고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의 왕이 아각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돌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형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군인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들은 지형에 대해서 또 전쟁에 대해서 아주 능한 군사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조차도 없는데 이 아말렉 군인들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이 2명 훌과 아론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훌과 아론이 그 돌을 쌓아놓고 의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 손을 받쳐서 함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다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하면서 그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궁 시대가 되었는데, 그 초대 왕이 누구냐고 하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난날 출애굽기 17장에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라. 내가 내 손에 이 백성들을 붙일 테니까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이겼거든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모두를 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좋은 짐승들을 다 그대로 살려놔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걸 남겨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하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사울 왕을 낸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아말렉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물론 불순종했기 때문이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두 지파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여기 한 민족이 왕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은 1만 달란트 그랬는데 은 1만 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걸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720억 정도 돼요. 별로 안 놀래잖아요. 뭐 720억 정도야 뭐 그러는 것 같은데 720억을 왕에게 뇌물로 주고 그리고 인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 민족 또 모르드게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이제 방을 붙이는데 그 언제가 좋은지를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점성술가를 통해 가지고 뽑은 거예요. 날짜를 말이에요. 그래서 30일 후에 모두를 다 멸하기로 그렇게 방을 붙이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왜냐고 하면 이 바사 제국이 얼마나 넓은지 다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유대 민족이거든 죽이고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당신이 몰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의기양양해가지고서는 총리로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생활했던 에스더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리고 알아보니까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왕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에스더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고 하면 왕후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데가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가면 왕을 살해할 음모라고 이 왕후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 왕후가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왕이 들고 있는 금호를 내미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후가 되게 하는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에스더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모든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3일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모르드게는 모든 민족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3일이 지난 뒤에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데, 자신이 꾸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 왕이 에스더를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 오래간만에 보았거든요.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여인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도 황홀해가지고서, 에스더요,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나올 정도면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줄 테니까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통 여인 같으면, 왕이요, 내 삼촌 모르드게와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달랐어요. 왕이요,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잔치를 벌이면 참여해 주세요. 왕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왕비가 잔치를 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왕만 오지 마시고 총리 하만도 동행해 주세요. 둘만을 위한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하만이 너무 행복한 거. 세상에 왕과 나만을 위한 잔치. 그래서 기쁨으로 왕궁을 떠나서 집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다 알렸겠지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해가지고서는 정말 흥에 겹게 그 잔치를 마치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좋아서 에스더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요,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다 줄 테니까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에스더가 생각을 할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 다 알리려고 하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다 연락들이 가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죽고 끝난 상태에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내일 잔치를 다시 열겠으니까 거기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만은 너무 좋았어요. 왜? 자기가 또 초청을 받았기에. 또 왕도 기뻤어요. 나만을 위한 잔치를 열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난 뒤에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날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서 가족과 함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만을 위한 잔치를 벌여줘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왕궁에 나오다가 내 마음이 확 상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왕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밤에 홀로 있는데 지난날 역사 기록된 것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읽다 보니까 빅단이라고 하는 내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밀 때 이 사실을 알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게 상을 내렸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시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이 하만이 등원을 하고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밖에 누구 없느냐고 물어볼 때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나라에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살해를 하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의 존귀한 사람은 왕 다음에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나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존귀한 사람을 위해서 왕의 의복을 내어주시고 왕이 쓰는 왕관을 내어주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성 한 바퀴를 돌게 하는데 이 나라에 왕 다음으로 존귀한 사람에게 말고삐를 잡게 해서 하만 다음의 사람이겠지요. 그 사람에게 이 성을 돌게 하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때 왕이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하거라. 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존귀한 네가 말고삐를 잡고서는 이 성을 돌아라. 그래서 역전이 된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왕이 타는 말에
왕복을 입혀서 왕관을 씌워서 한 바퀴 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슴에 불이 나는 겁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아내와 다른 대신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하면 당신은 모르드게에게 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저 모르드게 저 사람을 죽이려고 긴 장대를 하나 집에 세우게 했습니다. 높이가 50규빗 22m짜리 장대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잔치자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잔치자리에 참여를 했지만 이 모르드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다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에스더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지금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화가 났어요. 감히 왕비를 죽이다. 그가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 망설이지 않고 여기 하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왕이 한번 약속한 것은 변개치 못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그 자리를 떠나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왕이 들어갈 때 하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왕이 없는 사이에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게 돼요. 에스더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 하만이 그 앞에 있다가 사정하기 위해서 에스더의 옷에 손을 댔겠지요. 마침 그때 누가 들어오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의 왕궁에서 그것도 하만이 자기 아내를 겁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비를 왕궁에서 강간하고자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내시가 와가지고 그의 얼굴을 감싸고 그를 잡는 거예요.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왕비를 강간하는 죄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야기하기를, 저를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하는 그 나무에 달아서 죽여라.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모르드게와 그의 가족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살리는데 그 민족을 살리라고 명을 내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실을 다 알리고 쉽게 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유대 민족들은 연락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을 붙일 수 없으니까 자기들을 살해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반대로 죽여도 줬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도 줬다. 그래서 7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해요. 바사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승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는 밤을 새워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전승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전승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에스더가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조급함으로 인해서 귀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에스더가 조급해서 바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왕은 그 내용을 알지만 이미 바꿀 수 없는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니까 하만이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만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음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왕비를 간음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법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역전승의 주인공은요, 모르드게가 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한 게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 한 게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승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전승이 필요할 때에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나와 함께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역전승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역전승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또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